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사상에 굴복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666은 사단과 연합되었다는 그 외적인 표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 통제를 통해서 강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 666이 없으면 식량이나 물품이나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은 짐승의 본질, 즉 사단을 상징합니다.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 자모의 숫자 값으로 더하면 666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짐승의 수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666을 네로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그 속은 사단과 합일되어서 난폭하고 사나운 짐승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단이라는 거죠. 왜 굳이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죠.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경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반영하면 구원의 그 여정을 지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7일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777은 완전한 삼위일체, 완전한 사랑, 생명의 주인을 상징합니다. 6은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하나님보다 부족한 불완전한 그런 수입니다. 6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수이지만 동시에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흉내 내려는 자들의 수입니다. 사단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666을 사용을 했는데요. 666은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여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666의 사단의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666은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 거짓과 모방과 탐욕과 폭력 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추구하지만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수예요. 불완전한 부족한 수. 666의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때에 666은 사람의 수인데 주체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777은 주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 받는 것은 짐승의 사상과 권세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짐승의 표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영원히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의 영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단의 영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경제 시스템이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성과와 효율, 출세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그 자기를 포기하고 주만 온전히 의뢰하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탐심을 자극해서 더 많이 가져 행복해. 더 많이 가져. 이렇게 점점 더 많이 갖게 하고 많이 소비하도록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주범이고 그 군대 귀신을 끌어들이는, 탐심이 군대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귀신은 내가 탐심을 버리기 전에 절대 안 나갑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하며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겉보기에 유익해 보여도 표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과 연합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목숨과 바꿀 수는 없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누구든지 범죄하면 지워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재 작은 죄와 타협하는 것부터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성경이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진리는 하나라는 외침이 혐오와 차별로 그렇게 몰리게 되고 기술과 권력을 통한 디지털로 감시와 통제를 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과 인내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속박이라는 뜻인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남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자는 죽게 되고 칼에 죽을 자도 그렇게 되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확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도 듣지 않겠다. 너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과고 돌이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끝까지 무시하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하지만 거듭된 무시는, 멸시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보복이나 불의로 대응하지 않고 심은 죄를 거두는 공의 앞에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때 믿음과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들의 믿음과 순종만 필요합니다. 간단히 빌리브와 이 페이버의 그 믿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리브는 지적인 동의,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페이버는 삶으로 따르는 신뢰, 인격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그 이상으로 의지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빌리버는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이고 페이버는 인격적인 신뢰, 즉 삶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빌리버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페이버는 믿음의 진짜 열매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빌리브에서 페이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빌리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내가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대환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페이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과 호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신뢰의 상태를 말합니다. 페이버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또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고 불만 대신 감사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축복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페이버의 믿음은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페이버의 믿음만이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신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족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